좋아하세요? 호두과자? 이거 천안 가면 이것도 청년들이 이런 거 잘 안 먹지만 우린 또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이거 안 먹어주면 좀 서운한 감이 살짝 나요. 그렇죠? 근데 천안 호두과자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원조 호두과자가 있어요. 이 천안의 원조 호두과자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호두과자 안에는 팥 앙금이 들어가죠. 그리고 호두가 조금 들어가죠. 중요한 건 원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게 뭐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뭐가 달라요? 팥이 달라요. 예. 틀은 뭐 어차피 만들어진 게 똑같은데 팥이 달라요. 보통은 이 갈색 팥이 들어가요. 이게 근데 국산이 아니고 주로 이제 뭐 중국산이 제일 많고 이렇게 수입산이 많은데 이 원조 호두과자는 이건 천안에서 나는 팥으로 이게 흰 양금이 들어가요. 흰 양금이. 그래서 또 천안은 원래 호두가 좀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호두 모양으로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던 일제 때부터 팔았던 빵이랍니다. 이거 만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할아버지는 아닐 수도 있죠. 할머니. 근데 어떤 할머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신복순 할머니. 그 뒤에 가로 열고 권사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98년인가 9년인가 조선일보에 아주 크게 이렇게 이분 이야기가 쫙 글로 나왔는데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처음부터 어려운 분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기 시작했답니다. 기생집에 가서 술 먹고 또 술 먹으면 또 이렇게 뭐 술주정도 하고 좀 폭행도 하고 그렇게 처음엔 살았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남편이 원래 제빵 제과 이 기술이 있었어요. 기술 하나로 먹고 살겠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술만 먹고 다녔는데 호두과자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처음 이 틀을 호두과자 만들자 거기에 팥을 넣자 이거는 할머니의 아이디어였지만 이 빵을 처음 만든 건 남편이랍니다. 그래도 남편이 만들어서 한참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충남에 땅을 샀는데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샀어요. 근데 그것도 둘째 아들이 친구 보증 섰다가 싹 다 날려먹었어요. 300평 몇만 평이 300평 딱 남겨놨는데 이 300평을 교회 짓는 쪽으로 교회에다 냈는데 교회에다가 기증한 건데 이 기증이 교회에다 판 걸로 돼가지고 이게 세금을 못 내가지고 그때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가지고 20일간 유치장에 감금되기도 했답니다. 돈이 없어서. 그 둘째 아들은 또 사업한다고 그렇게 나가서 사업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적은 책이 있는데 이분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이에요.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근데 왜 책을 적었냐 했더니 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대요. 근데 제목은 왜 다윗왕보다 행복합니까? 이게 왜 행복하다고 적었을 것 같으세요? 퀴즈 아시는 분? 네? 다윗은 진짜 훌륭한 왕인데 딱 한 가지 못했어요. 뭐 못했어요?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손에 피가 많이 묻혀서. 그렇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평생 가자 팔아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면 다 하나님 몫이라고 10회주 말고 하나님 몫이라고 따로 적금을 따로. 그래서 교회를 7개를 졌대. 그래서 나는 다윗보다 행복하다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못 지었잖아요. 하지만 나는 성전을 지었다 이거죠. 7개나.
80세에 최고 경영자 과정 대학원에 80세에 등록했어요. 공부하고 배우셨던 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꿈을 이렇게 좀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성전 7개 멋있잖아요. 다윗보다 난 그래서 행복하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청지기적 삶을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청지기적 삶. 예.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한 거예요. 밑바닥에서. 이분 호가 뭐냐면 초실이에요. 초실.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이런 의미예요. 초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붓글씨 쓰는 법을 배워가지고 자기는 서예 쓰는 게, 나중에 그 서예를 쓰면서 중국에서도 그 전시회를 열 만큼 그렇게 실력이 좋아졌죠. 새벽 3시면 일어나면 됩니다. 3시에 일어나면 가게 나가서 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4시 되면 새벽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한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때까지도 거의 일하는 사람들은 안 나와 있대요. 근데 이게 80살이 됐어도 변하지 않고 맡은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 물질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도 너무 많았대요. 등록금이 없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 재정이 지금 바닥났다. 다 도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선교사에게 보내기도 하고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한 번 정도는 우리도 꿈꿔볼 만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오늘 은사의 청지기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시작하면서 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제가 30초 될 때 30초면 충분하니까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고 각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좀 얘기해 보세요. 빨리 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예. 저한테 말하면 제가 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어떤 선물 받고 싶다고 했어? 인호는 집? 강민이는 어떤 선물 받고 싶다고 그랬어? 집? 자가용? 자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영적으로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자, 각자 마음에 하나씩 생각했다 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왜 받고 싶으세요? 왜 받고 싶으세요? 뭘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왜 받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받고 싶으세요? 무엇 때문에 받고 싶으세요? 자,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청지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아멘. 은사를 받은 대로. 두 번째, 봉사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어떻게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은사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근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해라.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섬기다, 사역하다 이런 의미예요. 섬긴다, 사역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청직 있죠. 그러니까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내 것이냐 하지 않고 청지기적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을 따라서 너희는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것은 은사의 청지기적 이야기죠. 나누기 전에 월렌 위어비스라고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 복음주의 목회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 그분이 이 사역이라는 단어로 이 봉사라는 단어, 이 봉사가 뭐냐, 봉사라는 게 뭐냐 이렇게 썼어요. 사역이란, 봉사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인간의 필요를, 그러니까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은사로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역이다라고 정의하셨어요. 물론 이 정의는 워런 위어비스의 목사님 정의인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이 어떤 그 아버지와 같은, 또 이 장로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누구냐면 칼빈이라고 합니다. 칼뱅이라고도 합니다. 짱 칼뱅인데 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 왜 선물을 주셨다?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정의하고, 첫 번째, 성경적 사역이란 무엇인가? 1번 같이 시작.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섬기고 나누는 거.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라고, 섬기고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두 번째, 같이 시작. 봉사는 여러분 어떤 봉사가 어떤 봉사보다 위에 있다 이런 성경적 개념은 없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나은 은사고 더 안 나은 은사고 이런 성경적 개념은 없습니다. 이거는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는 책임이라는 게 주어지기는 합니다. 기능, 각자. 이게 컴퓨터 하나가 돌아가려면 수많은 부품들이 연결되어져요. 우리나라 요즘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이 반도체가 이게 굉장한 고난이도 기술인데 그 작은 칩 안에 정말 막 회로가 엄청나게 엉켜 있거든요. 근데 이 회로 속에 작은 것 하나만 딱
문제가 생겨도 안 돌아갑니다. 이게 안 돌아가요. 안 움직여요. 주로 이제 컴퓨터 쓰다 보면, 여러분 컴퓨터 쓰다 보면 컴퓨터를 잘 안 쓰시겠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컴퓨터 쓰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뭐 혹시 집사님들 컴퓨터 쓰다 보면 화면이 갑자기 파란색이 팍 뜨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블루 스크린. 블루 스크린 일어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메모리 문제예요. 메모리. 요만한 칩. 컴퓨터 이만한 거 안에 요만한 칩.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따라서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죠.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작아도 단단한 어떤 제품들은, 그 단단한 제품 모든 기능들이 헛수가 없이 다 잘 아주 집약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사역을 위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할 때 역할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런데 노는 사람이 많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모두가 하나씩은 어떤 부분이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거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건강해지는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는 뭐 이 안에서 보호받거나 또는 어떤 연약한 존재가 있죠. 육신의 연약함, 또 그 다음에 영적인 연약함.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이든 영적인 연약함이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로 나올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같이 시작. 예배소서 4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는 사도로, 사도, 어떤 이는 선지자로, 선지자,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이는 목사, 어떤 이는, 그 뒤에는 어떤 이라고 안 했어요. 겸직처럼 그냥 어떤 이는 목사 또는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직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섯 가지의 직을 통틀어서 복음을 관련되어 있는 목회자라고 지칭하는 목회자. 그리고 12절, 그러니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섯 가지의 직, 뭐 지금은 뭐 사도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사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예수님과 같이 사역했던 분만 사도로 우리는 인정하고, 선지자는 구약 시대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선지자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직책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 뭐 플러스해서 사도와 선지자까지 다 해도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여기에 성경적인 생각에는 좀 괴리감이 생기죠. 목회자의 기능이 뭐냐? 목회자는 선수가 아니고, 여러분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보면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도 운동장에 뛰지는 않아요. 뛰게끔 하는 거죠. 뛰게끔 하고 전술을 짜고 또 적을 파악하고 운동장에 가서 뛰게끔 하는 거죠. 야구도 마찬가지죠. 배구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마치 목회자가 선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럼 섬김, 사역, 봉사일은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성도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성경관입니다. 이제 없으면 이 없으면 잇몸이 하는 거고, 그렇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가 커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이 많아졌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우리가 신실한 성도를 선택해서 집사, 일을 하는 집사로 세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하자. 그 신실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구제가 필요한 이에게는 구제를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돌보게 성도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맡기자. 그래서 뽑았던 게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자꾸 저를 그럼 목사님 놉니까? 목사님은 놀고 먹습니까? 이런 눈으로 저를 보시는 거죠? 이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는 코치고 성도는 선수가 되어줘야 돼요. 그때 좋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은사란 그럼 뭘까? 은사. 자,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자, 이건 타고난 것에 초점을 해. 은사는 타고난 것과는 다르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죠. 타고난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달란트, 우리가 뭐 음악적 재능, 뭐 글 쓰는 재능, 뭐 운동적 능력의 이런 것과는 은사가 그것과 연합해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연합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 뭔가를 하게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은사는 이와 같은 것.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다양한 은사, 뭐 기도의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또 구제의 은사, 뭐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런데 그 많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은사의 목적은 하나다. 목적이 뭐라고요?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다른 말로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시작. 네, 은사는 성령의 열매랑 달라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힐까요? 누가 맺혀요? 몰라요 혹시?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혀요? 성령이 어쨌든 성령의 사람들이 맺혀지겠죠. 근데 많이 맺히려면 성령에 더 많이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어떤 우리의 성품과 모양들, 그게 뭐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과 둘째 해보세요. 시작. 무슨 뭐 옹알이 하십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해보세요. 무슨 뭐 무슨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옛날에 그 저기 만화 영화 보면 이렇게 그 해골 이렇게 문어 머리 같이 생겨서 왜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자, 또 다시 시작. 성령 열매는 첫째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이 열매들은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다르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는 물론 여기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령이 없진 않겠지만, 은사가 성숙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방언을 하고 다 방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더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하고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럼 제가 방언의 은사를 가졌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 그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봉사.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어졌던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그래서 은사는 내 사역을 나타내는 거고, 열매는 나의 성숙을 나타내는 겁니다. 은사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가, 영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다른 말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편적이니까 뭐 방언하는 사람들만을 특정져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게 그냥 보편적으로 조금 더 다양하니까 설명하는 건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이 수학적 용어로 이렇게 두 줄 있죠. 이걸 니꼬루라고 합니다. 니꼬루. 니꼬루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사역은 사역이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힌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을 맺히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 은사란 네 번째, 시작. 그래서 은사는 영적 성숙과 성장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시작.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가끔 한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교단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언을 훈련시키는 그리고 또 내가 방언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 선물은 누가 주세요? 누가 주셔야 됩니까?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방언으로만 우리 계속 얘기합시다. 방언의 은사를 우리 정경 장로님이 주셨어요. 근데 정경 장로님이 방언하는 것이 뭔가 두려운지 아직 잘 못해요. 그래서 정 장로님에게 방언의 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하나님. 그런데 마치 내가 뭔가 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Be careful. 조심하세요. 은사는 우리가 노력으로 애써서 막 뭘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면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또 자꾸 여러분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는데, 예언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준다. 성경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성경이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게끔 한 것, 계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예언해. 계시는 내가 받은 거고, 예언은 내가 받은 그 계시를 입으로 말한 거고, 그죠? 말한 거고. 예.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풀 수 있는 어떤 능력이란 얘기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선물은 여러분 대가가 아니잖아요. 거저 준 거죠. 여섯 번째 시작. 그래서 개인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모든 믿는 자는 적어도 한 가지의 은사를 가졌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자, 여러분 이 각각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에도 나와 있죠.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거대한 퍼즐 안에 어떤 한 부분이든 어떤 작은 부분이든 간에 그 작은 부분의 사역으로 부르셨고 그 사역에 걸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아유 내가 뭐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그래서 은사가 동일하지 각각 모든 사람이 다 받지만 동일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은사 섬김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고. 손이 눈 보고 야 너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넌 필요 없으니까 빠져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눈이 입 보고 너는 뭐 아무것도 볼 줄도 모르고 괜히 뭐 말만 그냥 시끄러워 죽겠는데 너는 좀 빠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시면 찾아보세요 좀. 성경 안 읽으십니까?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코의 기능, 입의 기능, 심지어 불필요할 것 같은 눈썹 있잖아요. 눈썹 여러분 눈썹 여기 눈썹 그 눈썹도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귀에 보이지 않는 솜털들이 있잖아요. 그 솜털이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다 모든 여러분 이 손끝에 손톱 여러분 손톱 이거 하나 빠져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데 그 무한도전이니까 하하라는 친구가 손톱이 너무 짧아요. 막 깎아가지고 너무 막 짧아요. 근데 그 노홍철인가랑 게임을 하는데 동전을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동전을 뒤집는데 하가 못 뒤집어 이게 안 뒤집어져 이게 손톱이 짧아가지고 짧아가지고 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 보잘것 없어 보여도 기능이 있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톱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눈보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종류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은사를 맡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청지기적 마음을 가져. 이거 왜 그래야 됩니까?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여러분 은사가 뭐라고요?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선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이 청지기적 마음을 열고 책임감 가로 닫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청지기적 마음을 갖고 뭘 해라? 봉사해라 봉사.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물론 이 건물이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건물 중요합니다. 특히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용도에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건물의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이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건강한 교회가 돼. 그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영적인 사람들, 신앙적인 믿음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각 맡은 모양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일이 한 가지씩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게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치거나 힘들면 도와주고 세워주고, 못한다라고 말하기보다 도와주고 세워주고, 연합이 필요하면 연합해주고, 협력이 필요하면 협력해주고, 그게 각자의 기능 속에 마치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톱니까지, 큰 톱니에서부터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톱니까지 일사불란하게 쫙 막 돌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어떤 기능으로 말하면 어떤 재화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생산해내는 그런 모양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정착하고, 정착하면 성장하고,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오게 하는 거죠. 오전 예배 나온 사람이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게 하고, 예배가 정착되어지면 봉사의 자리로, 은사의 자리로 작은 거라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각각